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날이 바로 그 흑암의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를 위해서 파열되었고 온몸은 수분 부족으로 탈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태양도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는 약 3시간 동안 괴음과 어둠에 잠겨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실 때 이 세상은 제일 캄캄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로 새롭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로 가로막힌 담 안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이고 그 다음 날이라고 성경은 6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도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는 큰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사는 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밤에 달려있으면 안 되고 더구나 안식일에 시신이 달려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죽여달라고 한 자들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안식일에 총독에게 나가서 군인을 보내어 무덤을 봉하고 파수꾼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시고 안식일 일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안식일에 군사를 움직이고 악한 일을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들은 만약에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큰 소요가 일어나며 또한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율법을 어겨가면서 파수꾼을 세워 돌을 임봉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아리마대 요셉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은 사내들인의 공예 간원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주도록 그는 요청하였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본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치고 피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 몇 명만 남았었는데 그 장례를 위하여 그는 노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은 자신을 공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 가족 묘실에 준비되어 있던 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무덤을 분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굴처럼 상이 있고 그 돌 상 위에 시체들을 다 모아놔서 시체가 썩어가면은 붕대처럼 세마포에 그 습기가 다 이제 흡수되고 살들이 썩어 나가면은 뼈만 추려서 관에다가 묻어서 마치 납골탕처럼 상자에 그것들을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돌 무덤은 바로 그렇게 굴처럼 만들어져 있고 그 들어가는 문이 하나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다음 로마 군인들은 그 무덤을 임봉하고 혹시 그 시체가 어떻게 될까봐 그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두려웠던 저들은 사람의 힘으로 원천 봉쇄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없는 어리석음과 부질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 옳은 일에 주저하지 않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모른 채 하고 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밖으로 잘 다니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 있는 희생적인 헌신을 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기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면서 정죄하는 저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예수를 정죄했던 저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호언장담하면서 쫓았던 제자들은 다 희생을 마다하고 흩어져 숨어버렸지만 한 믿음 있는 성도는 희생의 헌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장례를, 가장 귀한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죽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복자 예수님, 제 사악함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저들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의 생각 속에 담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안식일에도 악을 도모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날 종말에 서로 잡아 죽이는 종교자들이 저와 똑같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없고 호산나를 외치며 총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던 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신 주님은 무덤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덤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덤 속까지 비춰진 빛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늘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에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